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맥으로 나누면은 세 문맥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은 것에 관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결론에 대한 수식, 그러니까 그 결론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되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결국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결실은, 그 결실의 정체, 믿음의 결실의 정체는 빛의 나라에서 훌륭한 것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급. 이 상급의 결론은 빛의 나라에서 훌륭한 것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제 본질적인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상급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급은 결국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옮겨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평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쓰던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많이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 지불하는 건데,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이렇게 고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지만, 이것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가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분에 관해서 1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그 일을 행하신 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바울이 강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어떤 부분에서 그 성경을 오해하고 또 혹은 이제 이단들로 이제 변질되어 갔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변질이 되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낭독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분량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여기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즉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냐? 내가 곧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교회 때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어라.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음을 믿어라. 야, 이게 도저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면 야,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제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앞에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시점으로 봐도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한창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왔잖아요, 제자들이. 야, 그걸 보고서라도 제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믿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그 예수님에 관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서를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비교적.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후반기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는 대체로 이제 원숙하게 바울도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이 돼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 골로새서는 비교적 나중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비교적 나중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본질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목적이어야 되지 예수님이 수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창조주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